우리 함께 표를 두 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길은 걸어보지 않은 길입니다. 요즘 우리는 무더위로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평생에 이런 더위는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저도 어제 교회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 지금까지 살면서 더위가 이렇게 덥고 지속적인 건 내 평생에 처음인 것 같다.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더위가 기승을, 뭐 며칠 전에 뭐 저기 경주는 40몇 도, 서울은 뭐 체감 온도가 40몇 도라 그래요. 오늘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또 아이들 질병까지 겹쳐서 또 고향 지역에는 뭐 또 장티푸스인가, 말라리아가 또 뭐 모기가 또 기승을 부린다고.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적이 뭐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또 이렇게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뭐 뉴스에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저 북한 압록강 지역은 또 홍수가 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가 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에 걸어보지 않은 그러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갈 거고, 그 길은 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또 우리는 또 두려움 내지는 반대로 기쁨으로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인생 자체를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로 비유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 싸우라는 군병으로 비유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비유하든지 그 인생은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승리하지 않는 길, 경주자 또는 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길 끝에 승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400여 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내시죠.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리고 직선 거리라면 약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20세 이상 출발했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이제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 일보 직전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다음 세대들에게 큰 문제로 봉착하고 있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세대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1의 관문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것처럼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이 치러야 할 시험은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시험입니다.
과연 이들이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갈 때처럼 그냥 건널 수는 없는 곳이고, 온전히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만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장벽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면 그 홍해를 건너가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아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닌 그들 전체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믿음이 없이는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은, 아니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요단강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장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부터 모든 길들을 다 평탄하게 하고 모든 길에서 장벽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왜 그들 앞에 늘 장벽을 두시고 그 장벽을 통과하게끔 하셨을까? 오늘 내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장벽들이 많고 왜 이렇게 고난들이 많을까? 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좀 정리해 주시지. 그래서 나는 평탄한 인생길을 그냥 걸어가게 하고 늘 기쁨이 넘치는, 늘 행복한 그런 삶을 좀 살게 하시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많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범죄하지 않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내 인생에 요단강이 있는 것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 나라에 천국 백성으로 조금 더 흠없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앞길에 시련과 그것을 넘어가야 하는 시험의 문제를 늘 펼쳐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갈까? 홍해를 건너갔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치렀던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모세를 이어 제2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 시험을 믿음이라고 하는, 즉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 그것을 넘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못 넘어가는 거고, 그게 되면 넘어가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면 넘어가는 거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또 내 삶의 장벽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싶었을까요? 집도 절도 없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만 먹으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한 그러한 사람들이 40이 넘었는데도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른 것도 좀 먹고 싶지 않겠어요? 좀 다른 삶도 좀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원인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했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가정이지만 훨씬 그 길이 당겨졌겠죠. 오늘 내 삶에 거친 광야와 같은 그런 장벽이 있다면, 아니 요단강과 같은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장벽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과 순종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기회다라고 한 겁니다. 못 넘어가면 근데 없어요. 못 넘어가면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겨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싫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던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외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훗날 그런 장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3일 뒤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텐데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앞에서 도대체 여기서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몇 개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몇 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믿음만 있으면 며칠 뒤면 건너간다고요? 3일 뒤면 건너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여러분 한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3일 뒤에 저걸 어떻게 건너간다는 거지?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3일 뒤에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건너갈 준비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도 아니 우리 예담교회 안에도 똑같은 부류로 나누실 겁니다. 교회에 무언가 일이 발생했을 때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한편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 안 돼. 또 이렇게 생각하는 한편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요. 비록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 지역을 정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고가 뭐예요? 그곳에 갔더니 정말 그것은 좋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곳이고 우리가 정말 가봤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만 듣고도 간담이 서늘해지고 간담이 녹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뽑아라.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한 사람씩 뽑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라. 그리고 물이 철철로 넘치는 그 강물 요단 강으로 들어가게 해라. 여러분, 3.1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실행을 시킵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이 요단강가에 들어가자마자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마른 땅처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먼저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지지난주 설교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나? 언약궤를 메고 손살같이 흐르는 그 요단 강가에 발을 담그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손자가 요즘 막 쓰기 시작합니다. 손만 살짝 잡아주면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한 손을 놓잖아요. 한 손을 놓고 한 손만 살짝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한 손 잡으라고 자기 한 손 잡으라고 손을 막 이렇게 내밀어요. 왜? 그 손을 안 잡아주면 자기가 넘어진다는 걸 알아요, 이미. 여러분, 어린아이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면, 자기 부모에게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줄 때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은 것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늘 무엇이 따라오느냐? 두려움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걸어보지 못한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제가 우리 두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혹시 아빠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게 됐을 때 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아버지의 얼굴이 정말 일그러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일그러진 것이 아니라 아마 무언가 아빠의 육체에 가해져오는 아마 그 고통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혹 그 아빠의 얼굴을 보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오늘 새벽에 문득 잠이 깼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행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웃으며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내 삶에 닥쳐진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40년의 그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비록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 전체는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들어가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은혜로 누려지는 그 복과 평안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찌푸려진, 늘 일그러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담의 동역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되새겨보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가신 다음에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런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냥 온통 깨지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실패했습니다. 또 보지 못할 걸 봤습니다. 또 만지지 못할 걸 만졌습니다. 또 하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또 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와서 실패만 고백한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야 됐던 것처럼 내 인생 몇 년이 될지는 몰라도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흘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속으로 발길을 옮겼던 사람들처럼 내 삶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지금까지 내 삶에 내려왔던 그 저주의 사슬을 끊는 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그 삶을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치워버렸습니다. 왜? 너희들은 복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그냥 고생하다 다 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너무나 무모한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너무나 거친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너무나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너무나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들 보고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예담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도 내가 보여준 것처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담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험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시험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처럼 그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강을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할 거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매게 합니다. 여러분, 훗날 사도 베드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담의 동역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지칭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사장은요, 흠없이 점없이 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제사장들이 언약의 말씀을 메고 요단 강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여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은 정말 목숨을 거십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주일을 한 번만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예배 빨리 드리고 그냥 집에 가야지. 여러분 빨리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들이 3일 동안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단 강물은 멈췄습니다. 그 12명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수백만의 사람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2명 가운데 몇 명이라도 난 못 들어가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일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자신을 성결케 하고 내가 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그 믿음의 용기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3일 동안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담의 동역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일의 시간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며칠의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6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6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의 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삶이 바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에 빠뜨려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문제를 풀고 더 나은 문제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담의 동역자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쳐서 6일 동안 돌아가셔서 그 문제를 잘 푸시고 또 6일 뒤 일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처럼 그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예담의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로 저주 가운데 있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시험의 강물을 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모든 동역자들도 그런 시험의 강이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